자, 옆에서 우리 인사합시다. 참 잘오셨습니다. 참 잘오셨습니다. 다 모든 것이 집사님, 권사님, 장모님 덕분입니다. 모든 것이 집사님, 장모님, 권사님. 그러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축복합니다. 네. 날마다 더 좋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풍성히 임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종들 가정에 또 주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존경하고 흠모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또한 그중에 특별히 메시아로 오셔서 자기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생애를 면밀히 검토해 보면 다윗이 비난받을 만한 많은 잘못도 저질렀던 것은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서 보면은 그가 사울을 피해서 노비라는 곳으로 피신했을 때에 그가 거짓말을 해서 아히멜렉에 거짓말을 해가지고 정말 배가 고파서 그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골리앗의 칼을 얻게 되고 일이 발각되어서 또 사울로 인해서 많은 눕사람들이 정말 죽음을 당하고 제사장들이 피 흘림을 당하는 그러한 가축까지도 도륙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대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모든 것들을 그것이 나의 연고라, 이 모든 일들 그것이 나의 연고라고 이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을 봅니다. 사무엘하로 넘어와서 보면 그가 더 큰 죄악을 짓게 되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으로 해서 그의 육신의 전욕 때문에 그가 범하는 그런 아픔들, 자기를 위해 전쟁터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흑심 때문에 남편 우리아를 한계를 서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였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를 졌다. 네 하는 그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하구나. 어떻게 너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자를 전쟁터의 앞에 나가서 그렇게 무참하게 죽게 하느냐. 그러한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다윗의 실수가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역대하 7장 1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왕을 등극시켜서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비 다윗과 같이 하여 내가 명한 모든 것들을 행하여 내 율례와 정말 법도와 다 지키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인정과 칭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다윗을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다윗을 이처럼 귀하게 여기셨을까? 그렇게 실수도 많고 허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왜 높이셨을까? 그것은 전적으로 말하면 다윗은 오직 그런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은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잘못을 깨달으면 금방 회개하고 눈물을 뿌리며 침상에 적도록 눈물을 뿌리며 회개하였고 즉시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의 모토는 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난관이 앞길을 가로막았잖아요. 수많은 대역들의 공격으로 쉴 새 없이 생사의 혈투를 벌여야 했고, 그러나 다윗은 끝내 그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하고 결국 승리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난관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아직 어린 소년 시절 보세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맞서게 되잖아요. 완전 무장을 한 골리앗 앞에도 고작 문맷돌을 돌고 돌조각 하나 들고 서름에 그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할 때에 오히려 사울 왕은 믿음이 없어서 만류합니다. 너는 안 된다고. 이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30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 고백, 그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체험한 그런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감하고 있는가?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실감하며 사울 앞에서 당대하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난 내가 양을 돌볼 때에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이 블레셋의 이런 골리앗이라는 이러한 사람 손에서도 반드시 건져내실 것입니다. 왜 걱정하십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다윗이었고, 진정으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늘 체험하며 실감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조롱하는 골리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오늘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그렇게 칼을 차고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러한 담대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선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고 체험적인 신앙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에도 다윗이 여러분 사울 왕에 쫓겨 긴 세월 1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을 그렇게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생활하잖아요. 그러한 자기의 도망자의 그런 생활의 심경을 토로한 시편 15편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끝없이 계속되는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 것입니까? 그러면서 13장 5절 1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만을 의뢰했다. 하나님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피해야 됩니까? 아니 1년 2년도 아니고 7년도 아니고 10년의 긴 세월을 피신당하며 도망자로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한 중에도 그렇게 시편 13편 5절에 고백하는 그 고백,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분이신지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그래서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비록 나는 어려운 이러한 도망자의 신세의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는 주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것, 하나님께서 나를 지나온 날 돌아보니 건져주셨고 은혜를 줬는데 그 하나님이 이러한 어려운 시간도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되어서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았습니까? 그런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왕이 되어서도 주변 국가의 침략에 맞서 싸워야 했습니다. 나라의 국방을 튼튼해야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이 이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그의 모습을 보면 늘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주다 한 성을 물러가리까. 어떠한 자기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꼭 하나님께 먼저 물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5장 1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저 악한 놈들 그냥 묻지도 않고 막 섣불리 행동하는 그런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꼭 하나님께 먼저 물었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묻는 자,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일을 처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게 붙이리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응답 안 하시면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그 일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일을 행해 나아간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매사에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셨고 귀하게 여기시고 그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실감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도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물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하면 하나님은 묻는 자들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물었을 때에 올라가 내가 너에게 블레셋을 붙이리라. 응답은 보상의 보상.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반드시 보상의 은총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면 반드시 보상하세요. 어느 때는 빠르게, 어느 때는 늦게.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5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밀러와 같이 그 어떤 때는 기도하면 당장에 응답도 받았고 어떤 것은 몇 시간 후에, 어떤 것은 며칠 후에, 어떤 것은 뭐 몇십 년 후에 받은 것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즉시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물어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곳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상자시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찾는 자에게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알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말씀에 대한 그런 감사의 기도를 했던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보상받는데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감사에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기도가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에 따른 기도가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여러분들은 그저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기대하고 기다리고 가면 반드시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보상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전도 치고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나는 이렇게 아름다운 다윗궁 백향목궁에서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저런 성막이 있다니 너무 마음이 아파서 성전을 지을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거절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다윗은 미련을 두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짓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정도로 사랑하시고 높게 평가하신 다윗에게 왜 하나님의 전을 짓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셨는가 하는 의문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른 이방 신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아야 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다른 이방 국가들, 이방 신상을 섬기는 나라들은 엄청난 그 신전들을 지었어요. 거대하게 신전을 지었어요. 나는 그러한 거대한 신전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마음에 합한데 또 그렇게 성전까지 아름답게 지어놓으면은 잘못하면은 그 성전이 뭐가 돼요? 잘못하면은 우상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성전 안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우주 온 곳에 어느 곳에나 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무한히 뛰어넘어 계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우리 본문에도 고백하지 하나님은 참신이라 참신 그렇잖아요. 22절에 보면은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 야, 내가 여러 종교를 접해봤는데 정말 하나님 같은 분이 없군요. 그런 고백.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진정한 참신인 것,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전을 짓더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에서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고 성전이 없어도 언제 어디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먼저 확실히 아는 것을 중요함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할 때 허락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다윗의 집을 내가 오히려 너 그 마음 내가 받았다.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집을 네 위를 견고하게 하고 내 계보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야.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겠습니까? 내가 나 전을 지은다고 하지만 너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 아들을 통해서 짓게 할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준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는 성전을 의미하는 말도 되지만 그런 왕조를 이어가겠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 우리 보면 바로 6절에 보면은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행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단에게 이제는 다윗에게 가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단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은 대로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나단으로부터 그것을 전해들은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18절 이하로 쭉 29절의 내용이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런 기도의 내용들이죠. 다윗의 기도 속에서 그의 신앙의 면모를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즉시 하나님께서 그가 감당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에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렇게 하셨나이까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19절에도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영구히 이를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여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18절에 얘기해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앉았다. 이 앉았다고 하는 것은 기도의 형태 속에 뭐 앉아있다 그런 의미보다는 기다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는 중에 기도의 요소 중에 중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했죠. 기도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하여 사용해야 된다는 것 또한 가르쳐줍니다. 여호와 앞에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속으로 뭐 자동차 안에서나 아무 때나 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간 정말 독대할 때에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감동하고 감격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인간의 법대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군요. 야,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군요. 그런 감동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그냥 뭐 차 타고 가면서 기도하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구별하여 정한 장소,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시간과 장소를 특별히 구별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기도할 장소를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갔을 때 여러분 아무 데 가서만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나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았어요. 기도처가 어디 있는가 찾아나서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계시는 장소 하나님 앞에 늘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호람대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존전 앞에 살아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기도할 때만큼은 더욱더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그렇잖아요. 찾아났을 수 있는 여기가 기도 장소는 참 좋겠구나. 하나님과 나와 단독으로 만나는 장소가 좋겠구나. 그래야 세밀한 주의 음성을 더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시끄러운 속에서 어떻게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가 없잖아요. 다윗은 자기로서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 그런 약속들을 말씀을 듣고 그가 겸손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야고보 4장 6절에 그래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읽었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잘 아시고 내가 악한 짓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나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은혜스러웠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는 것. 그것이 19절에 주여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영구히 일을 말씀하실 뿐 아니라 주 여호와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다. 인간의 법도대로 했다고 하는 것. 이 세 아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나서 그저 양을 치던 목동에 불과하던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내가 그저 들판에서 양이나 보는 목동이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인생에게 이런 왕위를 주시고 또한 저희 집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이 왕위가 보존되게 하신다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감당하기 힘든 은혜인데 오히려 이것을 좁게 여기시고 그 집의 먼 장래 다윗의 왕족까지 먼 미래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다윗은 말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그것이 19절 끝에 인간의 규례대로 하셨나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람의 이것이 법인 것 같아요. 놀라운 편으로 앞으로도 큰 은혜 받을 사실을 생각하고 감격하여 표현한 말이에요. 좀 더 다윗의 경우에 이것을 적용시켜 이해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저 같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나요? 하나님 그래도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게 웬 은혜예요? 나같이 불충한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너무 정말 죄송하네요. 이렇게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약속을 자기에게 말씀하시는데 이처럼 사람이 이웃에게 말하듯이 밝히 깨닫게 하셨음을 감사하는 거예요. 다윗은 달리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리. 다시 주께 말씀하오리까. 이렇게 21절에 얘기하면서 21절에 주의 말씀을 인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이 큰 일들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기도는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이렇게 다윗처럼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들도 많이 있지만 기도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주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 너의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내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성도교회를 세우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도 뜻하신 것들, 하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요 이름으로 주는 광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들은 대로 여호와는 정말로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한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최고예요, 최고. 이렇게 할 것 같으니 하나님 최고라는데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지 않겠어요? 아, 장로님이 최고야. 역시 권사님, 집사님이 최고야.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오늘 예배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최고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존감을 가지고 감사로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돌아갈 때는 좀 기분 좋게 돌아가야죠.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 듣고 오면 별로 기분이 찜찜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늘 얘기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왜 나에게 좀 쓴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다, 은혜. 아, 내가 그렇게 살때 다윗처럼 해야 되는데 내 뜻대로만 내가 달라고 했구나.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이 한마디만 해봐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그런 감동이 밀려와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되는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참 신뢰하죠. 주에게는 참 믿을 신뢰 없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는지,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기도하면 감동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부족한 나를 들어서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감격과 감동이 있고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나갈 때 여러분 큰 은혜가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약속하신 말씀대로 행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알기에 앞으로도 장래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우리의 정말 왕조를 이어나가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주 외에는 참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다고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여러분 책임도 지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지난날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것이 23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을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저희를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의 그의 신들에게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러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셔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두려운 일을 애국과 열국에 행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의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 여호와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구속해 주신 은총 때문이었다고 하는 것.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열방들도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누가 홍해를 건너는 것을 경험했고,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쳤을 때 물이 나게 하여 주시고, 아니 주님을 통해서도 그렇지 굶주린 백성들에게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들이 남게 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은혜를 감사하는 자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일을 행하심 인하여 열방이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하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과 환란이 옵니까? 호세아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가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오 하리로다. 그들이 어땠다고요?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했는데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경외했다. 경외하는 마음.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고 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감하며 체험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정말 체험한 사람인가? 그러한 체크하는 그런 포인트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한 적이 있는가? 내가 여행을 가는데 주일을 빼먹을까 말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냐 이 말이에요. 예? 여행이 더 중요한가? 예배가 중요한가? 코로나 팬데믹의 시간이 마찬가지 지금은 많이 좋아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경외해서 못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해서 두려워 떨리는 마음 없습니다. 내가 못하는 일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참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 늘 제가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팬데믹이 길게 지나가니까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자꾸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깨닫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새 힘을 갖는다고 하는 것.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아. 이 고민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별로 고민하는 마음이 어떻게 서스름없이 하잖아요. 중요해요, 여러분. 마지막 그날에는 계시록 22장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마지막 그날에는 주의 앞에 설 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야. 행한 대로 세세에 처처에 돌아가는 상황들을 보십시오. 우리가 형식적인 그런 신학의 에너지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기도할 수 있는 다윗을 본받기를 저녁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건 당연한 거. 우리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먼저 부르셨잖아요. 내가 먼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렀죠, 여러분들.
축복하시려고 영생의 복을 주시려고 아멘. 생명을 주시려고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생명을 주시려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는 하나님이 이래 자비하고 충성된 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시려고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들을 구속하시려고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친히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셨어. 이것만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봐서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정말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런 소리를 듣기 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높이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오늘 다윗의 그런 기도, 기도는 다윗이 어떠한 기도를 했을까? 그런 확고한 믿음의 기도를 했던 사람이 확고한 믿음의 기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강구잖아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의 백성인 백성들의 신앙적 도리가 무엇인지를 재확인해주고 있는 것이 이제 25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확실케 하오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으로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으로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죠. 그럴 때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집을 세우신다고 하니까는 야 기도할 마음이 생기네.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축복하신다고 하니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마음이 생기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속하여 줬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주신다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면은 하늘문을 열어 복을 열어 주신다는데 야 그러한 소리를 들으니까는 기도할 마음이 생기네. 기도할 마음이 생기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 여호와의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고 다시 강구하고 있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거룩한 사람들 되기 전에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29절에 그렇게 원하잖아요.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 앞에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어떻게 해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주의 은혜로 우리 여기까지 왔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9월 좀 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빈자리를 하나씩 한번 채우려고 하는 전도의 열정도 불타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전도의 열정이 식어버렸어.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시 우리의 생명 만나는 사람들에게 한번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이 갖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 우리가 찔러나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자리라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저는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나님 만난 간격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생명력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잠시 쉬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는 함께 가자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말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다윗 아니겠어요? 하나님 왜 나를 통해서는 왜 집을 짓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지어드리겠다고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종이 듣겠습니다. 순종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응답의 복을 주시잖아요. 보상을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반드시 형통케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각이 존경을 알았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꽉 박아서 하나님이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종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 나이가 소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런 소원이 있어.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영원히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르쳐 주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먼저 우리가 프라이어티가 무엇인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이 놀라운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가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업을 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하늘으로서 여러분 은혜를 주셔야지 사업도 잘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요? 내가 하다가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 그렇지. 갑부가 되고 영원히 복을 받는 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서 복을 내려 주셔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여러분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야고보 5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뭐에 따랐어요? 힘이 있다 없다?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의인의 간구. 여러분 한 사람 의인하네. 그게 여러분이 기도 하나하나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 왕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는 다윗처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실감나는 하나님 체험을 가지고 나아갈 때 오늘 29절의 말씀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직장, 사랑하는 교회가 영원히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을 또 경외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